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인 월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 말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오르시는 장면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의 동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언덕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콜링하신 이후에 그들과 동행하고 동역하면서 늘 함께 찾아가서 대화하고 교제를 하셨던 친교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동산은 배신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 스승 예수를 체포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배신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친교의 동산이 배신의 언덕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할 때 항상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합니다. 세 개의 못과 가시면류관 그리고 그 허리에 찔린 옆구리에 찔린 창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당하신 모욕과 채찍질을 묵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은 매우 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더 깊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인간관계인 것이죠. 사실 이 배신이라는 문제, 신뢰를 등지는 것, 이 배신의 문제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거리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론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배신은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의 가족에게서 또 친구에게서 동료에게서 때로는 선배 또 후배 또 이웃에게서 또 스승에게서 제자에게서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난이 그분의 고난 가운데 온전히 녹아지고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대속적인 순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깊이 이해하시고 깊이 직접 체험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속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당한 그 어려움, 배신감, 절망감,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 뿐이겠습니까? 또 그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가족에게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 가운데 이 관계 속의 이 거절감과 또 버려짐,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임하고 치유함과 회복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부인하고 우리는 그분을 배신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천국문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많은 거절감과 두려움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지는 마십시오. 사람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대상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되 실망하지 아니할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나의 심령을 붙드시고 나의 인생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자유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설명해 보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실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어서 울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주님이 던지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가? 정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땅에서 매우 잘 살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만 대답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소만 언급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도 올바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원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숱한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작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드린다면 이 모든 것은 무익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와 무리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또 10절 이하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면서 저항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흔들림이 없이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셨던 것이고 오늘 체포하러 온 무리들에게도 질문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으셨죠. 오늘 예수님을 체포하겠다고 혈안이 되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은 3년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정작 그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무리들과 종교인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죽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매우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난의 한 중심에서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그 관계의 상처와 거절감과 아픔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로 관계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견고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